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2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복이 있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상미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이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각각의 예배의 장소는 다르지만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이 연약하고 강팍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아파하며 죄악 가운데서 허덕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도 우리의 약한 믿음으로 인해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원망하며 조급해하며 내 자신과 타협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세상 속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기에 말씀과 기도에 힘써 전진하여 여호와를 깊이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요셉과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 땅 필리핀에 세워주신 우리 로뎀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려워진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속히 흩어진 저희 성도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함께 찬양과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삶의 장소들은 흩어져 있지만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육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아버지 성도들의 사업 위에 직장 위에 학생들의 학업 위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아멘. 은혜 하나님, 이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갑옷을 입혀 주시사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는 저희 성도들의 마음밭을 잘 다듬어 주시사 주여 하늘도 그냥 떨어지는 말씀 없게 하시고 주여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로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사순절 기간 우리 사복음서를 우리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또 은혜 받은 말씀을 우리 교회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보고 또 함께 또 저도 은혜 나눠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말씀은 읽는데 우리 단톡방에 올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좀 읽고 말씀 은혜 받은 그 구절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필리핀에 없는 또 한국에 있는 또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밑에 지방에 내려가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우리 말씀 읽는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도 함께 또 말씀을 올려주시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3월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똑같이 현장에서 그리고 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또 예배 시간에 함께 또 예배 드리고 새 달을 시작하면서 또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549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옳기도 하셨네. 날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하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또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이기에 당연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있는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 가운데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아서 또 너무 없어서 물질 가운데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궁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끌어가는 사업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많은 힘의 겨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과 아픔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사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또한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주여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형편을 살펴봐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소원과 소망과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신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연약하여지지 않게, 병들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지여 2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3월 더욱더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7절 그리고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7절 그리고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2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기록된 것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창세기 그리고 로마서 우리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부활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지난주에 한국에서 부활절 용품과 또 책들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을 해서 선박 배를 이용해서 택배를 받으려고 운송업체와 카톡을 나눴습니다. 물건들을 다 모아서 이제 최종적으로 운송업체에 전달을 하고 나니까 운송업체에서 간단하게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 카톡의 내용은 견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마가 나왔습니다 라는 그런 견적의 간단한 카톡 내용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근데 그 내용이 길지도 않습니다. 간단한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디 해운입니다. 심성일 사장님 한 박스 운송료 47,500원입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견적 내용이 저에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업체 쪽에서 고객을 향해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호칭이 아마 사장님이라는 호칭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 호칭을 사장님이라고 붙여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보는 순간 왜 그렇게도 낯설던지 너무 낯설더라고요. 호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에 제일 많이 불러주는 호칭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요. 그분이 저에게
사장님이다. 물론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입니다. 물론 카카오톡 부사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부사지만은 그분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호칭, 좀 그래도 존칭이죠. 그래서 사장님이라고 불렀을 텐데 저는 그것이 참 낯설더라고요. 기분 나쁜 이 차원의 것이 아니 낯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호칭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호칭을 듣고 싶으십니까? 세상이 요즘 교회를 향하여서 많이 안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교회를 향하여서 또 기독교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야 할 호칭,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얻어진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흐름, 여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호칭이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불려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스스로 부르는 것이 호칭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를 불러주는 것이 호칭입니다.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이름이 있지만 다수의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죠. 우리가 내 자신의 이름을 얼마나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불러보겠습니까? 사실 부를 기회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신분이 바뀌어지면 호칭도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람들은 나의 이름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의 이름이 좀 많이 촌스러워요. 그래서 좀 더 좀 세련된 이름으로 바꿔보고자 해서 개명을 합니다. 아니면 과거에 나의 이름에 얽혀진 나의 과거를 잊고자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여서 이름을 바꿔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이 이름 때문에 나의 인생이 좀 꼬였나 봐. 나의 인생을 좀 활짝 좀 풀어보려고 하여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름을 바꾸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개명을 하는데 이름을 바꾸는데 거기에는 다 뜻과 목적과 이유는 하나예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목적을 두고선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이름을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장명소에 가서 내 아이의 이름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렇게 얻어진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얻어진 이름, 예수님에 의해서 얻어진 이름이라면은 그 이름이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인류 최초의 계명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이죠. 그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아브람이라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의 아내인 사레라는 이 여인이 사라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름을 주시지요. 근데 이름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약속이 본문 서두에 나오지만은 벌써 그 이전에 창세기 12장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12장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런 본문입니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노라. 열방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이름을 주세요. 내 이름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내용과 너무나 걸맞는, 너무나 딱 맞는 그런 이름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 이 이름의 뜻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과 너무나 맞잖아요. 그 아내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는데 사라의 이름 또한 그 이름의 뜻이 모든 민족의 열방의 어머니다 라는 이런 멋진 이름을 주세요. 이름도 멋진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내용과 너무나 딱 들어맞는 그러한 이름을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일찍이 약속을 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성취케 하기 위한 이름 또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약속, 모든 민족의 시작이 되어지면 뭐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 약속의 성취의 첫 단추를 꿰게 하는 아들의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 얼마나 설레게 하는 약속입니까? 자식이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그리고 그 자식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니 이 부부는 참 기뻤을 것인데, 그래서 이들은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정말 즐거워서 설레어서 웃는 웃음, 좀 이 아브라함은 좀 그쪽에 치우친 웃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사라의 웃음은 조금 달라요. 믿지 못하는, 약간 그 좀 믿음이 없는 그 안에서 비롯된 웃음을 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우리가 잘 알지만 이들의 나이가 참 노년의 나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만약에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은 100세, 아브라함의 100세, 아니면 사라는 90세나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이 믿기가 힘든 말이에요. 믿기가 힘든 약속이에요. 사라는 여인의 몸으로 인해서 단산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신체적인 조건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이런 약속을 주시니 참 믿기가 힘듭니다. 분명히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케 하시기 위해서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보니 이것이 대체로 믿어지지가 않더라.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약속에 걸맞는 이름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마음 가운데는 믿겨지지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어지게 되죠. 계명을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이란 이름보다 우리 귀에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친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누구로부터 얻은 이름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이름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라는 이름도 참 괜찮은 이름 아니에요. 주신 분도 귀한 분이요, 이 이름의 뜻도 보니까 반석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든든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 얼마나 이 이름이 설레게 하는 이름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주신 분의 마음,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야, 너의 믿음이 이 반석과 같은 자가 되어져라 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겠죠.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여러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는 이름까지 들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정말 반석과 같이 못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죽을 것이고 그렇지만 다시 부활할 거다라는 이 말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탁 튀어나와서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주님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주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부활은 안중에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크고 넓은 계획은 안중에도 없고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감정에만 휩싸여서 네가 있는구나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고 계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지요.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붙잡아 가셨어요.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부인을 넘어서서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의 모습, 정말 추락해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셨고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얻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대로 살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부족해도 너무 많이 부족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연약했고 기대도 잘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름을 줬는데 너희들 왜 그 모양으로 살아가냐라고 하면서 꾸짖고 그 이름을 다시 회수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그 약속대로 성취해 가시더라라는 것이. 아브라함은 결국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졌어요.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이름을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거기서 의식을 치르게 되어지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환영을 받았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풍겨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듯이 이제 흘려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니 참 부족해.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듣기에 너무나 부족한 삶을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해 가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때로는 무너지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엇나간 것 같을지라도 믿음이 부족하고 부족하다 못해 바닥을 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손을 붙들고 어떻게 나가냐? 야, 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자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 보여요. 참 연약해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새 이름을 받았어요. 새 이름을 받은 존재, 연약하지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어로 레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 뜻이 뭐냐 하면은 가라, 떠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뜻이 2번 나오고 2번 다 누구에게 쓰이게 되어지냐? 아브라함에게 쓰이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그런 데를 가라라고 하면은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의 상황에 펼쳐지는, 내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라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 이것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을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생각과 내가 기대했던 것과 내가 바랬던 것, 이것과 하나님이 하라 가라라고 한 것과 딱 일치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옳거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그것을 한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가라라고 하십니다. 생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향하여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겠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레크와 레카는 아브라함에게 쓰였고 2군데에서 쓰였습니다. 첫 번째 가라, 떠나라 라고 말씀한 것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입니다. 알고 지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혈육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연로하신 아버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요. 그 말이 쉽게 떨어지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리고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가라,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쉽겠냐는, 나의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그 산 위에서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바쳐야 되는데, 그냥 모리아 산 바람 쐬러 등산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외아들, 이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늦은 나이에 얻은 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발걸음이 쉽겠냐?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의 안장을 얹습니다.
두 종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로 화제로 드려야 되니까 불을 살려야 되니까 나무를 쪼갭니다. 나무를 쪼개서 그 나무를 준비하여서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라, 떠나라, 하라, 이 요구는 참으로 가혹해 보여요. 성경에서는 그 외에 다양한 부분에서, 물론 오늘 이 레크와 레카는 아니지만 떠나라, 가라라는 것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업을 뒤로 하고 가족도 배도 그물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요구도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생업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가족을 먹여 살릴 것이고 나의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그것을 모두 다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우리가 그냥 그 이름, 산의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그 산에 올랐던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보느냐?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봅니다. 그러니 너무나 황홀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멋지고 정말 그 산에 내려오기 싫은 상황. 한 20여 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색소폰 연주자인 케니지가 공연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 문화생활이라 하는 것은 기껏해야 그냥 영화,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것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그 공연을 가보았습니다. 화려하고 은은한 무대 조명과 그리고 귀에 익었던 케니지의 색소폰 연주곡들, 그것도 그냥 음반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대로 그것을 들으니까 정말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아마 그때 감동이 제 기억을 한 진짜 몇 주 갔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동이 너무나 설레었습니다. 공연 이후에도 정말 그 색소폰 연주 소리가 귀에 맴돌고, 그리고 이제 공연장을 나와야 되잖아요. 저 나오기 싫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인파에 밀려서 떠밀려서 나오긴 했습니다. 산 위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이 3 제자, 내려오기 싫었을 것 같아요.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지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엘리야도 보았고 모세도 보았어요.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기서 그냥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눌러 살지요. 와서 그냥 있지요. 내려가지 말고 여기 너무나 분위기 좋은데 여기 있지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산이 아니에요. 산 꼭대기가 아니에요. 산 위에 눌러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산을 내려오는 것입니다. 산을 내려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내가 여기 안주하고 싶지만, 그냥 내가 여기 주저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떠나야 되고 가야 돼요.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돼. 새 이름을 얻은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판단대로 살려 했던 사울을 향하여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왕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사울을 향하여서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안위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 이제 떠나야 되겠다. 너 이제 가야 되겠다. 너 내가 지명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안주하고 싶지만 이곳이 좋습니다. 이곳이 안락합니다. 이곳이 나의 삶의 터전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터전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생소한 곳으로 왜 가라 하십니까? 그런데 가라 하실 때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이름을 얻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의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운데 봤을 때에 그가 율법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가 되었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후손에게까지 받을 축복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은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여서 구원을 이룰 자, 의롭다 하심을 말 들을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지식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에 비록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무엇을 보았냐?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가운데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비록 약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알고도 믿었더라. 알고도 믿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의 형편을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생길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의 육신의 상황을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고 초자연적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더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라 하니까 갑자기 우리 족보가 꼬였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것은 무슨 상속자냐? 믿음의 상속자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우리도 그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상속자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내가 믿는다, 믿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상속자는 저희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새 이름을 받은 자예요. 이 이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나갑니다.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셨듯이 우리에게 그 약속이 동일하게 있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완벽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이름은 아닐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퍼펙트해, 완벽해 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시고 또한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새 이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이름 받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부드럽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나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밤이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는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아버지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름을 받았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속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마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온전한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안 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악마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흔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 아버지 주님됨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언약의 약속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때에 따라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없이 손을 뻗고 계신 그 주님의 손길을 부여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죽음으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죄에서 아버지 벗어나고 구원받은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은총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 안에 거듭난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